4장 오늘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전의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우리 인간 저자를 또 그들의 그 모양들을 특색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구원과 같은 표현이지만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대신에 이제 영생이나 또 생명, 그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요, 좀 이렇게 신비하면서도 되게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생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끔 해주는 그런 일들도 책 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신자로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은 이제 예수님 그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전하러 가라. 그래서 전해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요. 그래서 갓 믿은 사람이나 또 교회 안에는 이제 또 우리가 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제자 양육,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와 줄여서 이제 양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되나요? 메시지가. 그리고 이거를 듣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돼가지고 한번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 요한이 이 구성을 가지고 최대한 듣는 사람에게 또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다 곁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공생을 3년으로 저희가 봤을 때 365일을 다이어리 쓰듯이 첫째 날 있었던 일 이렇게 쓰고 하면은 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거를 둘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영어 성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 글자 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니까 뭐 19,000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만 단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설교를 3,000자를 준비하는데 6, 7배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막 해석을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하지만 이걸 원래 기록했었을 때 요한은요, 이걸 정말 들려주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준 삼아서,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좋은 거고, 꼭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이요, 길잡이로서 그 설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더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게 뭐 우리는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읽혀지도록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저 이렇게 살다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신이 믿는 바가 뭐요?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들려줄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다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 전할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텀마다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 번갈아가면서 보고 보통 이제 한 4, 5장 정도 보다가 이제 다음 텀 넘어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셋 팀에서 아예 그냥 텀 3, 4 전부 다 그냥 요한복음 차례대로 하기로 했어요. 참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기초 삼아서 거기다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구약의 내용과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또 따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부 참 유익이 크다라고 여깁니다. 이 책 보면요, 요한복음에 사인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들 운전하시는데 그 교통 표지판 보면은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나요? 포인트 해주잖아요.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인들을 이제 miraculous signs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 그래서 우리 이제 기적이란 말보다 그래서 이적이란 말 쓰는데 그거를 7개를 담았어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쉬운 성경에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같은 말은 메시아, 또 같은 말은 종말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도록, 그래서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표적들이 7개가 등장하는데 그걸 읽을 때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 사인의 개수들을 더 만약에 7개 너무 좀 시시하다.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시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되는데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7개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성 그 배치를 점점 강렬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요. 그때 그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로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변하도록 그 will 했는데 일어났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해요. 축사, 그 오병이어 같은 경우. 근데 첫 번째 표적에서 그냥 아예 아버지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보여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창조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7가지 사인인데 그걸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7가지 표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적의 책 얘기하고요. 나머지 13장 이후 후반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게 다 들어올 정도까지 계속해서 신숙해지실 때까지
그렇게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이제 이 팟을 돌리는 일 할 때 그걸 이제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이제 요한복음만 만약에 계속 돌린다고 하면은 서너 차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은요 늘 새롭습니다. 그죠? 되게 힘이 있고요. 전에는 이제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들려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전체를 저희가 베이스로 삼자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줄여가지고 일단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프롤로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요한복음 기록 목적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프롤로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그냥 중요해요. 사실 여기 읽어보면 그냥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계속 뭐랄까요? 계속 그 요한복음 읽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으신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있고요. 표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 이게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7가지 표적은 12장까지 다 나오는데 나는 뭐뭐다. 이거는요 15장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뭐뭐다라는 이게 7가지가 나오고 간간히 당신은 지금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얘기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나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러면 저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에 써있는데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여호와서는 이렇게 믿죠?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나왔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들 중에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요. 이 구원이라는 게요. 얼마나 놀라웠냐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구원 협약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저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정도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것도 대단한 일이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택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과 관련해서 아들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이 오늘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해주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근데 믿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느 순간에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해서 된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고, 저희가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누려라, 풍성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일서를 그래서 같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은데, 요한일서는 5장 13절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요, 그 부분이 명확해지고 그래요. 뭐 계속 터져 나오는 어떤 뭐 이단 사설 그런 것들 연구해서 정복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바로 알면은 아닌 것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한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들이 여기에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다시 이게 취소가 되는 문제인 거가 아니라, 저 요한복음에서 아까 날카로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따르더라. 근데요, 지금 아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따라가는 거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반대는 뭔데요? 예수님이 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잘 될 때는 뭐 아무런 문제 없죠. 좋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한다거나 어쨌든 건강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막 잘 돼. 없네. 별로 그다지 유익이 떨어지네. 그래. 그랬을 때 어떤 시점에 다다르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때는 예수를 등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자기 참 백성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는 아예 벌거벗은 자처럼 그냥 환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참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이런 메시아라면 뭐 너무 좋죠. 뭔들, 그죠? 너희가 정말 그 표적이 의미하는 참된 그 메시지,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다.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일으키신 사건 한 50절 정도 가면은 대거 많은 사람이 그냥 이 가르침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아 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석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강한 리더십이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고요. 또 자신들의 이 먹고 사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풍족하고 풍부한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체험도 주는 그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가장 태평성대했던 때가 다윗 왕 때, 이제 그런 때인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대가 정말 강국이 되고 보란듯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냥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딱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아상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사야 53장.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충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 상이다라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죠. 근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야, 너희들도 갈 것이냐? 떠날 거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만 믿음이 더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11명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기에 관한 선언이 15장까지 이제 이어져서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고 발 씻기는 내용, 14, 15,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 설교 내지 그 가르침이에요. 특히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훈들, 아주 주옥 같은 진리들이 14장, 15장, 16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할 때에 Lord's Prayer인데 이거는 사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걸 알려주신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모범 기도로서 주신 거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는 27장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데 여전히 값진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프롤로그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21장에 있는데요. 부활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럼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세 차례 묻죠. 너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또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주죠. 재차 제자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으로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야 한다.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이에요. 우리 다 한 번씩 출생했어요. 하지만 한 번 또 출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출생을 내게. 그래서 우리가 육은 육을 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을 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왜 이때냐? 메시아가 지금 왔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in spirit and in truth 할 때 그 S가요. 소문자 S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what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거는 다 그냥 한 번에 저희가 받는 거예요. 성령, 영생,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건 다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는데 아들은 없고 예수는 있는데 아버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출생을 하면은 이제 막 갓난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와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이 영적인 갓난아이인데 이 말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자라나듯이 똑같이 우리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거는 단순히 우리 육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 영적인 나.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갓 예수를 믿으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네. 그 다 사실 맞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뭐 인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장거리를 봤을 때 출발선에 이제 선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이 젖을 사모합니까? 왜냐면 이건 생명이잖아요. 그 엄마 젖을 사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거 없죠. 근데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몸이 우리가 이 영양소 있는 그런 식단을 차려서 그렇게 먹고 또 운동을 해가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요. 영적인 근육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머리가 이제 나이 들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돌려갖고 막 무슨 막 씹는 이야기 막 그렇게 하는데 이해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빠지는 거는 달리 말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육은 이제 하지만 지금이 포인트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점점 더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삶의 방향이 또렷해지고 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 물샘,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더 알고자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아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스피릿은 이게 성령과 관계되는 거고, truth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릿은 성령이고,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지 영이니까. 그리고 truth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 근데 이게 동떨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한 가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성령은 없다 이런 것도 없고요. 성령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은 없다 구원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다 육에 속해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린 다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원래 이 영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이 영역에 와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온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아예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센 자여야 되는데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천사잖아요. 천사가 창조주가 아니죠.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뜻은 우리가 알아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듭남은 한 번에 한 번. 그죠? 이 영역에 있는데 이 영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됐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에베소 2장 6절. 자, 그 1장부터 3장 설명하는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이 평생 복된 활동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하면 자꾸 예수님 닮는 거 막 성품의 변화 막 이렇게 많이 초점을 뒀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화입니다.